고난주간을 은혜 안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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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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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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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결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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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는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띄워서 나를 전대하소서. 주여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시간 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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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말아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말아봐 아버지 말아봐 아버지 말아봐 할렐루야 아버지 말아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모든 말씀 기도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대로 말씀이 행복되고 말씀이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창세기는 열리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창세기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창조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믿음이 독실한 신앙인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펴서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비웃는 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그 책이 하는 이야기를 다 믿소? 그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럼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이야기도 믿소? 그럼요. 당신은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글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나 물어보지요. 그 친구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쩔 거요? 이 정도 되자 더 이상 토론하는 것은 무익하다 싶어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물어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곧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에서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나의 물은 위로 올리시고 하나의 물은 아래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고 그 궁창 안에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은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사는 풀과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만드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든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십니다.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묻은 드러나라.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04편 7절과 8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러분,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곳이 바다요, 물이 없어지고 드러난 곳이 땅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흐르던 물이 어떻게 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의 이와 유사한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홍해였는데요.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기로 결정하셨는데요.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무엇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물로 만들어진 벽이 생겼을 것입니다. 물벽이 생겼을 것이죠. 이 물벽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 사이에 길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물벽이 생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아마 물을 말라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말린 후에 건너간 것이 아니라 물이 갈라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 뒤를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다시 물을 흩으셔서 애굽의 군사들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는 학교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발목 정도밖에 잠기지 않는 갈대밭을 건넌 것이랍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마치 바다를 건넌 것으로 보인 것이지요. 그러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는 더욱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생님이 화가 난 표정을 참으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바다가 무릎까지도 잠기지 않는 얕은 바다였다면 그 뒤를 따라 홍해에 들어간 애굽 군대가 모두 물에 빠져 죽은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니 물이 갈라지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했더니 한 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묻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물은 땅이 깊이 파인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물이 고인 곳을 바다라 불렀고 드러난 곳을 땅이라 불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것의 경계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예레미야 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다나 강물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 범람하여 육지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셨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경계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경계에 대한 유머가 있죠. 머리와 이마의 경계, 과연 어디일까? 실제로 이 대머리인 사람이 이것을 구분해 놓았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이마고 어디까지가 머리인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땀 닦는 데까지가 이마고 땀이 안 닦이는 데가 머리랍니다. 세수할 때 비누칠이 되는 데까지가 이마고 비누칠이 안 되는 곳이 머리라는 것이죠. 세면을 끝내고 로션을 바르는 데까지가 이마고 안 바르는 데가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최근에 새로운 경계 구분법을 발견했는데 누군가가 그 대머리인 사람에게 야, 너 대머리지? 라고 물었을 때 빨개지는 데까지가 이마고 안 빨개지는 데가 머리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하나님은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흙만 있는 땅 위에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온 지면을 통해서 솟아 올라오는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지구가 금시 푸르른 식물로 뒤덮이는 정말 장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더하여서 각종 과일들은 빨갛고 노랗고 또 각종의 컬러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제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천지 만물의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심지어 과일의 채소의 색깔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종 과일과 채소를 왜 색깔별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이 궁금성이 들지 않았습니까? 각종의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은 인간의 몸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색깔별 음식과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음식들은 암을 예방한다고 그래요.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물질은 몸속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형성되기 전에 그 위험 인자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일 중에 토마토, 사과, 붉은 고추, 팥, 석류, 대추, 오미자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의 몸에 피를 맑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또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이 플라보노이드계 색소는 이 동맥의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막고 피를 맑게 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노란색을 띠고 있는 음식들은 건강한 몸의 기초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타카로틴, 이것은 이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몸속에 생긴 이 나쁜 산소가 세포막과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하고 암세포도 만들어내고 성인병도 걸리게 하는데, 이것을 막는 주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로 베타카로틴이라고 합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사람 몸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바뀌게 되는데, 비타민 A는 식욕을 촉진하기도 하고 신체 발육을 돕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죠. 한편 우리 안에 지친 장의 원기를 보충하는 데도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몸에 붓기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거죠. 대표적인 음식, 과일, 야채로는 당근, 자몽, 호박, 고구마, 카레나 감, 귤, 망고, 벌꿀, 노랑, 파프리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초록색 음식에는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프레시한 녹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색으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또 피로를 풀어주는 엽록소가 풍부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피를 만들고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또 노화 예방에도 좋다고 하죠. 게다가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양배추나 배추, 케일같이 이 녹색 잎사귀의 야채는 항암작용과 함께 간의 독소를 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완두콩이나 아보카도, 또 키위, 시금치와 같은 황색을 띤 녹색 야채나 과일의 색소에는 이 루테인이나 제아잔틴이라고 하는 눈을 건강하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걸로 브로콜리, 또 아스파라거스, 올리브유, 녹차, 오이, 시금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검은색 음식은 젊음을 되찾아주는 명약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검은색 음식을 부패하거나 쓴맛을 연상시켜 식욕을 떨어뜨린다 하여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검은색에 존재하는 안토시아닌, 이것은 항산화 작용과 그에 의한 항암 효과 그리고 노화 방지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소위 블랙푸드 삼총사라고 하는 검은 쌀, 검은 콩, 검은 깨 인기가 급상 중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 보실 텐데요. 이 검은 쌀, 검은 콩, 검은 깨, 또 김, 미역, 다시마, 오징어, 먹물을 통해서 많은 음식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노화 방지 효과가 뛰어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드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흰색 음식은 사람의 속을 달래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죠. 콩나물이나 배 등의 흰색 또는 다망색을 만드는 것은 이 플라보이드 계열의 안토크산틴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안토크산틴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야채와 과일은 성질이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보양 재료로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장점이죠. 이 체내에서 나쁜 산소가 일으키는 부작용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몸속에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또 꾸준히 섭취할 때는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 이 안토크산틴은 구조에 따라서 여러 성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중년 여성이 섭취할 경우에는 안면 홍조, 또 폐경기의 초기 증상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 무, 감자, 버섯, 도라지, 콩나물, 배 이런 채소나 과일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인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시기 전에 동물의 식물이 될 식물을 먼저 창조하신 것은 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풀이면 풀, 채소면 채소, 과일나무면 과일나무를 한 번에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이 얼마나 멋지고 풍성한 솜씨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마치 맛있는 사과 한 알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만 번의 발전을 거듭해서 진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맛있는 사과가 만들어진 것처럼 마음대로 우연이다,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는 대단한 연구를 했노라고 의기양양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껏 한다는 일이 고구마 뿌리에 토마토 열매가 달리게 하는 기형적인 나무를 만들어 놓고는 잘했다고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순리대로 잘 가꾸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과실나무를 만들 때도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각기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이 3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하셨는데요. 풀은 풀이고 채소는 채소고 나무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완성품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채소를 그 종류대로, 나무를 그 종류대로, 새를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완성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섞거나 발전시키거나 진화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에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넘어서려는 듯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씨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되면 수박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수박을 먹으면서 씨를 뱉어내는 게 참 불편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씨 없는 수박이 나와서 우리가 먹기 참 편한데요. 씨가 없다면 한 번은 먹기 편하겠지만 다음에는 먹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씨 가진 것을 만들므로 해서 오늘도 먹고 다음에도 먹도록 하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셋째 날의 창조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씨가 먼저일까? 아니면 풀과 채소와 나무가 먼저일까?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명령하시자 땅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풀과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씨앗을 주어서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죠. 발전하고 진화하고 종을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로, 하늘에 나는 새는 새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원숭이와 사람을 혼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여러 가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드디어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려 5번이나 나오죠. 성경에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생물이 각기 생물학적 종의 변천 과정을 거쳐서 저급한 종에서 고급한 종으로 발전되었다. 아베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소위 진화론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뒤엎는 과학적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등 동물을 고등 동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등 동물은 하등 동물로, 고등 동물은 처음부터 고등 동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그대로 태초에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여러분, 모든 육체이지만 모두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모두 고깃덩어리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섞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짐승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유물사간입니다. 섞기는 뭘 섞습니까? 부대찌개도 아니고 섞어찌개도 아니고 뭘 자꾸 섞느냐고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의 경제적인 동물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질로 평가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 없이 인간을 죽입니다.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섞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종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짐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인간은 하나의 육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인간은 쾌락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안에 짐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 짐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은 섞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죽음이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인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같은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땅의 형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사십시오.
짐승처럼 살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뱀과 같이 천하고 추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띠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볼 때 개띠니 소띠니 호랑이 띠니 이렇게 띠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절이나 산에 가보십시오. 모두 짐승의 형상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모두 짐승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윤회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람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난다.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애에 짐승으로 태어난다. 윤회설이 가짜인 이유는 사람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가 다시 사람이 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합해지면 어떤 물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더러운 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짐승과 인간이 합쳐진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일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띠를 따져서 궁합을 보기도 합니다. 내 아들은 개띠인데 며느리 될 아가씨의 띠가 말띠나 용띠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식은 짐승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하여서 이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이런 날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 비용도 비싸게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가 궁금했습니다. 이사할 때는 손이 많이 필요한데 왜 손이 없는 날을 택하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손 없는 날은 손 없는 날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한다는 악귀 또는 귀신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초하루와 이튿날에는 동쪽, 사흘과 나흘에는 남쪽, 닷새와 엿새는 서쪽, 이렛나와 여드렛날은 북쪽으로 가고 또 나머지 날에는 9, 10, 그리고 19, 20, 29, 30 이날에는 이 손이 하늘로 올라가서 손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사도 내 맘대로 못하고 결혼도 내 맘대로 못하고 개업 날짜도 내 맘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손 없는 날은 제가 세어보니까 한 달에 6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리잖아요. 비용도 비싸고.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도 이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절대 동물이 아닙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결코 종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입니다. 동물과 식물과 해와 달과 별과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은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짐승처럼 사는 자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바다와 땅과 그리고 땅에서 나는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각기 종류대로 단 한 번에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자연을 보며
또 풀을 보며 채소를 보며 과일을 보며 나무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이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을 흔히 내 영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만의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시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소.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중보 기도 제목 화면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갈 텐데요, 병든 자, 상한 자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교구, 6교구, 7교구, 8교구에 있는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무엇이간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한갓 미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신비와 함께 창조를 향한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모든 이 진한 이론이 허구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선능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에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창조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한 육체, 하나님 주님 병든 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이 병든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를 따라 육체를 따라 쾌락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몸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상하였나이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오교구의 장휘식 안수집사님, 하나님의 위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숙자 권사님 간암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 송금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석구 성도님 손해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성기 장로님 전립선암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3세인 우리 어린 태진이 하나님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지 부족의 모든 이기병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우리 박복순 집사님 하나님의 주님 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주영철 집사님 직장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화자 권사님 뇌경색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한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한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고쳐주옵소서. 우리 박복순 집사님의 폐암을 치료하시고, 우리 주영철 집사님의 직장암을 치료하시고, 정화자 권사님의 뇌경색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금내 집사님 하나님 뇌출혈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외에 많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마르고 내 눈이 마르고 내 마음이 부유하여 나에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 말하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 목마른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성도들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도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각종 각색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목과 어깨와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온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심장병과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과 불임증,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뜻 가운데서 다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 예물 준비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포 일대교구 2021년 올 한 해 전도 목표가 있습니다. 731세대 1277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두 동참하셔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또 다시 만나 뵙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